저는 찬양을 해봅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구주님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우내야 얼마나 한 번 더 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우내야 얼마나 한 번 더 해봅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우내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주. 피할 데 없도다. 잔해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 안에 기쁨이 되신 아멘. 주님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 아멘. 그 사랑 알고 주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오늘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신 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총이 닿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찬양을 한 번 더 해봅시다. 그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으신 분들에게 놀라운 은총이 닿으시길 소망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 아멘.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우내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주. 피할 데 없도다. 잔해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
하고 찾는 자는 기쁨이 되시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 안에 그 사랑 알고 나는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구주님이 왜 좋으셔요?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모든 질고와 조롱과 비난을 다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일을 걸으셨다는 거죠.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 관을 쓰신 줄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오 주님,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 아멘. 갈보리 길. 아멘. 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하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오 주님,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셔. 오 고난 아멘. 오 주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주님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고백하며 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게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 걸을 때 함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주님 가시멸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진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아멘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 오 주님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가시면서 우리 같은 자,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삼으셨는 것을 믿으십니까? 무익한 날 부르셔서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삼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또 아멘으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맞이하시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셨네. 아내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온 세상 채울 때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오 주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안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그 안에 오 주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아멘.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한 번 더 해봅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아멘.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오 주님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주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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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아멘.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아니 그 어떤 무엇으로 말씀하실지라도 가십시다.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게 했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게 했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게 했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아멘. 그래요. 그 길을 우리가 갈 때에 평강의 왕이신 나의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평강히 하신 내 주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아멘. 평강에와 함께 가시 오 주님.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아멘.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헤비게 돼 아멘. 오 주님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강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 늘 함께하네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 내게 새 힘을 주시니 한 번 더 합시다. 이 가는 길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그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아멘. 너는 주의 길에 이렇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나의 주님 주께서 가라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아멘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을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아멘,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아멘입니다. 아멘. 너는 주의 예비케. 오 주님, 오 주님, 아멘. 오 주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오 주님, 주께서 가라시네. 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네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늘 함께 저와 동행 하시려.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오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아멘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내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는 내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넣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고 우리의 영은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내 생각은, 내 본능은 어떻다고요? 아, 이거 일요일인데 한숨 더 때리지. 날씨도 좋은데 좀 바람 쐬러 갈까? 라는 생각이 들면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누구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그렇지만 누구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내 생각과 내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상기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그것은 뭐라고요? 영적 간음행위라고 했죠. 그 영적 간음행위니 어떻게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버젓이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도 사람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 그뿐만이 아니죠.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그 미신들을 갖다가 놓고 그들을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도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과 그 미신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벌하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면하는 그 사람들을 그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시며 벌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장난삼아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도 보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욕구나 내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디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자녀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 말씀의 핵심은 이 과부의 헌신적인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쳤어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바친 이 가부의 헌신적인 마음을 본받으라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 거죠. 이 부자와 달리 가난한 가부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바쳤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과부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바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의 이 헌신적인 이 믿음을 본받으라고 대부분 설교를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적인 욕심에 젖어 사는데 이 과부의 이 믿음과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사실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내 전부를 들여 헌신한 이 과부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옵소서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왜 이 가난한 가부는 전 재산,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사실 저도 목사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부보다 제 믿음이 언뜻 보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부는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지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가난한 가부라고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가난하다는 이 말씀은요 원래는 정말로 그냥 웬만큼 가난하다 이게 아니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이 가부가 그리고 말이에요 가부라고 했잖아요. 가부. 이 당시에 우리의 지금 상황과는 너무 달라요. 이 당시에 가부는 정말 죽은 남편의 어떤 재산이 없이는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막막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내는 마지못해서 그렇게 몸을 파는 일을 하는 것이 이 가부들이 하는 일이었다니까요. 그만큼 살기가 팍팍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먼저 성전에 와서 그 가난한 가부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즐겨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했어요. 근데 그 가부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구제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난한 가부도 구제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전 재산.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정말 예수님은 너무 바쁘시지 않나요? 근데 이 바쁘신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하는가 보려고 일부러 앉아 계셨을까요?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을 한가 그걸 보시려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두 렙돈을 헌금한 이 가난한 가부에 대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두 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이 가부가 주는 메시지가 뭔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이 말씀을 갖다가 1절의 사절만 볼 게 아니라
원래 이제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장이 구별이 되어져 있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편의상 장을 구별해 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20장 45절부터 같이 한번 봐야 돼요. 20장 45절부터 같이 한번 21장 6절까지의 말씀을 봐야지만이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45절 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왜요?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백성의 종교 지도자인 뭐라고 했어요? 서기관들을 갖다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사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 목사들이 더 하나님께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이 목사들은 더 벌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서기관인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그들을 조심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실 이때의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율법학자. 신학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은 사실 어떻게 생겨났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으로 완전히 포로되어 갔다가 70년이 돼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돌아왔었을 때 그 에스라 시대에 생겨난 그 종교 집단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요즘을 이야기하면은 목사님이나 신학자, 신학 박사들, 신학자들 갖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종교 집단인데 이들이 그러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들은요 그때 이 포로 생활로 돌아온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그래서 이 거룩한 이 종교 집단의 존재 목적이 뭐였었냐? 그 당시에는 율법을 필사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율법을 보고 베낀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지게 만드는 거죠. 율법을 보고 베끼는 게 필사를 하고 또 그 보존하고 연구해서 그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 백성들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까요? 그렇죠.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인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 변호하고 상담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로 오면서 어떻게 변했느냐?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장을 봤더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들 뭐예요? 이제 권위의식이 들을 대로 들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교만해진 거죠. 스스로 교만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라고 했냐면 또 예수님은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그 말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말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갖다가 안다면 왜 가난한 가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갖다가 헌금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여러 서기관들이 있지만 신령한 서기관들의 기준이 뭐였냐?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오랜 관계를 지속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오랜 관계를 지속한다고 봐서 그 길게 기도한 사람들을 신령한 서기관들로 사람들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령한 서기관들에게 이제 찾아가가지고 자신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이 제대로 상담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가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정말 사이비 교주와 같겠죠. 사이비 교주처럼 우리 복 받으려면 뭐라고 해요? 물질을 심으라고 하잖아요. 너희들 복 받고 싶으면은 물질을 심어라 이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가부의 가산으로 물질을 통하여 헌금을 하게끔 그런 유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부의 가산, 남은 재산을 그들이 그 가산을 그런 방법으로 집어삼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사실 이렇게요. 가난한 가부가 전 재산을 헌금한 이 말씀은 1절부터 4절 말씀을 봤었을 때는 그래 정말로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가난한 가부가 전 재산을 헌금한 이 말씀은 가부가 하나님께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그런 이야기로 보기에는 너무나 미신적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가부가 하나님께 정말로 헌신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기에는 아마 이 가부가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들의 가산을 착취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즘 목회자들 중에 특히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부흥 강사들 중에 교회 건축이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축복이나 그렇죠. 축복받고 싶으면 헌금해야 된다며 물질로 심어야 된다며 축복과 헌금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 그 목회적 야망 때문에 온갖 기복적인 말로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며 헌금만을 강조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와 같이 이런 목사들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의 이제 우리가 봤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가난한 가부가 왜 헌금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오늘 본문이죠. 21절 1절과 4절 말씀 한번 봐보면은 오늘 예수님은 너무 바쁘시잖아요. 항상 바쁘셨는데 헌금하는 것을 가서 보셨다는 거죠. 사실 이 본문만 떼어서 본다면은 이 가부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 생활비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입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왜 이 백성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는가를 본다면 이 가부의 헌금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헌금함은 이제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고 이름하는 곳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한 13개 정도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헌금이 그만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았던 거죠. 그러면 그때 그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나팔관처럼 입구는 넓적하게 돈 넣기 좋게끔 입구는 넓적하게 생긴 이렇게 이 헌금함이 이렇게 그때는 만들어져 13개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지폐가 있으면 그냥 헌금을 하더라도 소리가 안 날 텐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지폐가 없을 때니까 다 동전이었잖아요. 다 동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가져오지 않고 재물 대신에 동전으로 바꾸어서 헌금을 드리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전이다 보니 헌금을 하면은 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누가 얼만큼 헌금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땡땡땡땡땡땡 하면 헌금을 많이 하는 거죠. 땡 하면은 얼마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늠할 수 있는 시기였다는 거죠. 이게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면 이 사람 헌금을 많이 했구나. 근데 헌금을 했는데 땡 소리만 난다면 조금 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지금 헌금함 앞에 계셨던 것은 2렙돈을 헌금한 여인을 위해서 계셨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고요? 여러분 땡그랑하고 여인이 헌금한 동전의 소리가 이제 들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무시하지 않았을까? 속으로?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그 당시에 그분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2렙돈이 땡그랑 했습니까? 저것 갖고 왔어? 성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냐는 거죠. 물론 이 여인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두 랩돈을 헌금했잖아요. 전부를 했으니까 있으면 더 갖고 왔겠지만 없어서 못 갖고 간 거니까 두 랩돈을 헌금했지만 사실은 헌금을 하면서도 스스로 헌금이 작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스스로도 헌금이 작다고 생각해서 아마 고개를 숙이고 안절부절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재물을 드릴 때 재물 대신에 돈으로 환전해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부자들은 소와 양 같은 걸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걸 환산하면 돈이 많으니까 많이 드렸겠죠. 그도 부족하면 가난하면 뭘? 비둘기를 비둘기. 그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 목수일 때 가난해가지고 비둘기를 드렸잖아요. 제물로. 비둘기를 갖다가 환산하고 드리는 거죠. 그도 없으면은 고운 가루를 갖다가 대신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는데 그도 없는 사람은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서기관의 말에 의해서 헌금을 드리라고 해서 물질을 심긴 심어야 되겠는데 이 두 랩돈 가지고 차마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그래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드리고 난 다음에 고운 가루 쏴로 환전할 정도도 안 된 그 두 랩돈을 한 8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아주 적은 돈이었으니까 아마 고개를 못 들고 안절부절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봐라, 이 여인이 헌금을 적게 한 게 아니야. 이 여인은 저 부자보다도 더 헌금을 많이 했단다 얘들아.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 부자들은 그 여유 있는 가운데서 헌금을 했지만 이 여인은 두 랩돈이지만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땡그랑했지만 헌금을 적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많이 헌금을 한 것이라면서 그 여인은 그 수줍어하며 고개 숙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인을 이루하시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는 거죠. 그 바쁘신 주님이 거기 계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이 의미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들여 헌신한 이 가부의 아름다운 믿음을 갖다가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했다면 만약에 이 의도가 아니고 더 크게 더 자랑하고자 했다. 여인을 위로한다는 이 의미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이 헌금하는 이 행위를 보고 전 재산을 드렸으니까 많이 드렸다고 했으니까 이걸 자랑하고자 했다면 5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야죠. 그렇죠.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 그리고 봐라, 이 여인이 이렇게 드림으로 인하여 하늘의 상급이 어떻게 된다든지 5절에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있지 않아요.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5절.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은물로 꾸미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바로 헌금을 하는 그 옆에 계셨다니까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계셨던 것은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평가하는 사람들,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갖다가 말해주기 위해서, 또한 여인을 이루하기 위해서 계시지 않았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서기관들의 욕심으로 성도들의 가산을 삼켜서 지어진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다는 거죠. 한번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봐봐요.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성전에 대한 아름다운 걸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지금 이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들이 날에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성전은 누가 지었냐면 사실은 에돔의 후손인 지금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지었어요. 왜 지었냐면 사실 이방 사람이었던 이 에돔의 후손인 이 헤롯 왕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갖다가 얻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통치하려고 보니까 누구에게? 그때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많은 거부를 받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성전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있는 그 수르바벨 성전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 이후에 와가지고 지어진 성전인데다가 또는 그 시리아 왕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유린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너무 누추한 데다가 그 유린 나가는 그런 자존심이 구겨졌던 것들 때문에 사실 성전에 대해서 큰 자부심이 덜했던 거죠. 근데 그때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그 수르바벨 성전을 헐고 지어준다고 하니까 너무 유대인들이 그때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BC 19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9년 전 BC 19년에 짓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한 10년 만에 지어진 게 지금의 상태. 즉 성전의 본체하고 지금 헌금을 한 여인의 뜰 그 두 곳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10년 동안 지었는데도.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한 70년 후에 AD 66년경이죠. 그때 한 70년 후에 거의 80년 가까이 다 돼가지고 완공이 됐어요. 아주 오랫동안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 당시에는 성전이 어떤 상태? 미완성된 상태였죠. 미완성된 상태. 이 미완성된 상태이다 보니까 서기관들은 이 미완성된 성전을 건축한다는 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가부의 가산을 그렇게 집어 삼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가부의 가산을 집어 삼켰던 이유가 이 헌금, 즉 성전을 갖다 건축한다는 명목을 헌금을 하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헌금을 독려해가지고 가부의 가산을 집어 삼켰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화려한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거라고 하시며 그들의 그런 행위가 하나도 쓸모없으면 지금 말해주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 5절 6절 말씀. 역사를 봐도 그래요. 역사를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이 헤롯 성전이 AD 66년에 완공됐다고 했잖아요. 완공되고 나서 4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와서 이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다 파괴해버려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파괴. 사실 이때의 이 서기관들은 이렇게 성전이 공들여서 그들이 그렇게 치장하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가난한 가부의 생활비 전부인 두 렙돈의 헌금은 이 말씀의 문맥상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잖아요. 종교 지도자의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가부가 안 낼 수가 없는 헌금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렙돈 가지고는 가연 재단 앞에 나아가 헌금을 드릴 수도 없었지만은 이렇게 내야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이 여인이 그 헌금을 내려왔지 않았을까요? 가난한 가부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그래서 이 헌금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 드린 아름다운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왜 그렇게 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의미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남은 재산 떡 가루와 기름, 마지막 남은 것을 갖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린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사렙다 가부, 사르밧 가부라고 하죠. 이 사렙다 가부가 자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 가지고, 이 떡가루와 기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아들과 죽으려고 맘먹고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떡으로 먼저 내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남은 거라니까요. 두 덩이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덩이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걸 먼저 주라고 하니 기가 막히는 거죠. 그 가부는 두려워하지 않으실까요? 두려워했죠. 뭔 말씀이냐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저 어떤 선지자가 너를 구하러 올 거라는 말씀도 응답을 받았을 그 과부였겠지만 두려워했겠죠. 그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줬을 거예요? 안 줬을 거예요? 줬어요.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가부와 아들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생명을 이어갔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생활비 전부까지 짜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갈취하고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죠.
사렙다 가브를 본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은요, 두렵던 남아있는 그 가난한 가부의 생활비까지 헌금해가지고 가져가시는 그런 모렴치한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당시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요.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서기관들은 이 사렙다 가부의 예를 들면서 설명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거는 없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봐라, 이 가부도 마지막 남은 떡가루와 떡 가지고 선지자에게 줬지 않느냐. 그렇게 심으니까 죽지 않고 살았어 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 가난한 가부에게 나머지 있는 생활비 그 두 렙돈까지도 갈취하고자 혹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가난한 가부하고 사렙다 가부하고 경우가 같습니까? 경우가 다르죠. 경우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남은 생활비 전부를 현금하면서 사실 이 가부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했겠죠. 왜? 자기 생활비 전부니까. 그 두려워했을 이 가부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그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옆에. 그러면은 사렙다 가부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가난한 가부에게도 누가 예수님 옆에 계셨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가난한 가부에게 이 가부가 그렇게 헌금 적게 한 거 아니라고만 말씀하셨지 다른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그래서 이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은 정말 최선 다해드린 그 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서기관들에게 속은 것이라는 거죠. 속아서 헌금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종교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직책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종교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직책을 이용한 자들에게 더 엄중하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종교적인 야망을 위해서 성도들의 주원이 그 성도들의 가산을 삼키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경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가난한 가문의 마지막 생활비까지 착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부한 물질, 그렇게 해서 서기관들 치부한 물질은 끝내 어떻게 된다고? 다 헛되게 만드시고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헌금을 받으실까? 그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같이 옆에 붙여놨어요. 각각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을 보면은 이 말씀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이 당시에 구제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사정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았어요. 그들도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시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도 가난하고 어려운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헌금했냐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넘치니 뭐가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치니 그들이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였다고 구제 헌금을 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恩금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恩금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머리에는 있었는데 가슴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안 나온 거예요, 삶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마치 믿음 좋은 자들처럼 백성들을 가르치고 홍계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땅 아래, 하늘 아래의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지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 뿐만일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지식 쌓는 일로만 여기고 바로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섰던 내 삶은 완전히 교회와 동떨어진 내 자유대로 땅의 것만 하늘 아래의 것들만 그렇게 바라보며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그 말씀을 이용한다면 나도 그 서기관이 되어 또 다른 가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까?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어도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어도 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일성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산다면 말씀을 듣고서 내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백성이라면서요 하늘 아래의 것들만 생각하고 하늘 아래의 헛된 것들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더 성취할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가난한 가부를 미혹하는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땅에 거하죠. 이 땅에 거하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사는 하늘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 힘이 생긴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 오셨다고요? 말 모이판에 누이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손주가 낳는데 어디 동물의 밥그릇에 뉘어놨다면 그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기가 막힐 텐데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해야 되고 남보다 더 앞서야 되고 남보다 더 우월해야 된다고 늘상 여기 땅의 것들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아니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삶과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삶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요 이 땅에 와서 병을 치료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또 수많은 고아 갑을 도우신 그 능력 있는 주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 로마 군병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한 번도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케 하여 대속의 길을 걸으셨다면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러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교회 예배 당까지, 그리고 여기까지만 있어도 좋은가요? 나가자마자 발길을 돌려서부터 우리는 주차장부터 싸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욕을 먹죠. 사단은 좋아할 거예요. 사단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참소하는 자잖아, 참소하는 자. 다 안 때리고, 우리 같은 하찮은 건들지도 않고, 유명한 교회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다 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게 되면 그 교회가 욕먹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죠. 하나님 보세요. 저 목사들 저렇게 하는 거 보세요 하면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부끄럽지 않는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끄럽지 않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늘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손 붙잡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물질에 감사드리오며,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정말 사리사욕과 하늘 아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제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감격을 늘 만끽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손길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늘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쌓여 내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이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